부터 14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썰렁한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문어가 늘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고래 욕을 하는 거예요. 고래가 덩치는 큰데 성질도 더럽고 멍청하다고 흉을 매일 보고 다녀요. 그 이야기가 뭐 고래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고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들은 고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머리카락도 없는 게 돌아다니면서 흉 본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어를 붙잡아서 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시큰 두들겨 팼어요. 한참 얻어맞더니 문어가 말합니다. 저 한마디만 말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새끼야 무슨 할 말이 많다고 주정걸 하냐고 그러면서 더 팼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얻어맞더니 울면서 그래도요 저 한마디만 꼭 할게요.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해봐라 이놈아 뭐냐 그랬더니 저 문어 아니고 낙지인데요. 여름에 해야 좀 시원한데 썰렁한데 겨울에 춥네요. 그죠? 일본의 신문 가운데 아사히 이브닝 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아사히 이브닝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그 동경의 어르신들이 인형을 좋아한다 이런 기사가 실린 일이 있었어요. 보통 인형을 좋아하는 나이대가 3살부터 10살 정도. 그래서 인형을 파는 사람들도 대상을 3살에서 10살을 맞추어서 파는데 이상하게 어른들이 특별히 할머니들까지도 인형을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인형을 좋아한답니다. 이게 꾹 누르면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꾹 누르면요. I love you, I love you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인형이 따로 있답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냐면은 그런 별거 아닌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게 있고요. 또 태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인형을 좋아한답니다. 또 그 중에는 팔다리가 하나씩 없는 장애 인형도 있답니다. 근데 그 장애 인형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이런답니다. 이런 인형들을 좋아한다는 거지요.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인형을 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로운 사람들이야. 말동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하고라도 말을 하고 싶어서 인형을 사서 한 번씩 누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외롭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TV 보면서 TV랑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뉴스에 나오면은 거기다 시비를 걸면서 또 얘기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먹었나 나이가 안 먹었나 하는 걸 보는 건 뭘로 하느냐? TV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직 젊은 거고요. TV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나이가 먹은 증거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TV랑 얘기하면은 나이가 먹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많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랑 이야기해 줄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좀 꽤 됐습니다만은 사랑의 전화라는 사회복지법인 있잖아요. 그 사랑의 전화가 서울 탑골공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불만이 있어도 가족에게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혹은 아예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61.4%가 나오더랍니다. 대다수 어르신들은 속상해도 그냥 꾹 참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속상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은 6.1%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근데 또 더 신기한 것은 그러면 가족들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 가운데서 거의 비슷한 숫자 59.6%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불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58.8%랍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어르신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어르신들도 나에 대해서 식구들이 관심 안 갖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하고 체념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학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모자를 쓰고 교회를 왔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모자를 쓰고 있더라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가서, 야,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교회 나온 지 꽤 됐는데 아무도 나를 관심도 안 가져줘서 지금 나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래요. 봐요, 내가 모자 쓰고 오니까 선생님 나한테 얘기 말 걸잖아요. 이제까지는 교회를 나왔는데 누구 하나 말도 안 걸어주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주지 않는데 모자 쓰고 튀는 행동을 하니까 금방 관심을 가져주더라는 거지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관심을 끊고 싶었으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마찬가지 버림받은 한 외로운 여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말동무가 되어주지 않는 불쌍한 여인, 주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이 여인에게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보의 대충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쓰죠. 난 너하고 그놈하고 상종하기도 싫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 중에서 Today's English 버전이라는 좀 쉬운 말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사용한 접시를 사용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먹는 그릇에다가는 밥 담아 먹기도 싫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접시는 쓰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외국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700년 넘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 순수한 유대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은 이방인들이고, 또 설령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더라는 거지요. 지난 주간인가 저지난 주간에 어느 토크쇼를 늦게 보았습니다. 미국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토크쇼에 나오면서 그 사회를 보는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PD 두 사람을 DNA를 검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 사회 본 사람이 아마 이동욱이든가 이런 친구예요. 아시죠? 배우 탤런트인가요? 예, 이동욱인데 이 친구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담당 PD를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도 토종이고 어머니도 토종이야. 순수한 한국 사람인데, 이동욱이를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는 토종인데 어머니는 토종이 아니더랍니다. 저 위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약간의 러시아인의 DNA가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얘가. 우리 어머니 러시아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다고 했더니 우리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이 섞인 게 아니라 저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은 러시아인의 피가 조금 섞였대요.
근데 또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가 얼굴이 희멀겋게 생긴 것이, 아니 그렇다고 보니까 그런지 그 러시아 피가 섞인 것 같더란 말이죠. 자,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순수하게 우리는 그저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단일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섞여 올라가다 보면 또 섞여 있는 거지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더럽혔고 종교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날 겁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실 돈도 모자라고 인력도 딸리고 힘들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여러 가지가 모자란 판국인데.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당신네들은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 왜?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면서 한마디로 거절해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반대함으로 무려 15년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는지라가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거기로 지나가야 될, 거기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필연성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을 찾아서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여 노랫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고 계십니다.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을 오히려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찾아가야 될 사람은 찾아가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신방전도사님이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신방을 하게 되고 이제 주간에 한 주간 신방 보고서를 내는데 매주마다 신방 보고서가 올라와요. 누구네 집 신방을 했는가. 근데 한 1년쯤 지나면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찾아가는데 늘 가는 집만 자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신방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권사님, 집사님 가정을 자주 신방을 가고 정작 가야 될 새신자들 또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안 가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 신방 전도사님 자주 가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신방을 가면은 맛있는 거 주고 돌아갈 때는 또 용돈도 주는 집. 이 집은 자주 가고 새신자나
혹은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찾아온들 별로 안 반가워하잖아요. 왜 왔는가 싶어지면 틱틱거리고 또 왔다고 해서 뭐 맛있는 거 내주지도 않으니까 그 집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끔 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아니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이걸 고쳐줘야 되지. 이 전도사님 또 다른 교회 가서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도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이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늘 반가운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더란 말이죠.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을 때 누구랑 먹어요? 늘 보면 친구들끼리 먹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먹고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눈인사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까운 사람도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아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점심 식사하고 가시지요? 그러면요, 금방 먹고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요.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올라가서 혼자 밥 꾸역꾸역 먹고 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제가 A형이라 잘 알아요. 저도 거의 그런 편입니다. 어느 모임 갔다가 밥 먹고 가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은 금방 먹고 왔어요 하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은 마음을 열 수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 주지 못하고 손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마리아로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주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6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시가 우리나라 지금 시계로 말한 6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꼭두 새벽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쓰던 시계는 지금처럼 그런 시계가 없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시간을 계산 안 해서 12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서부터 6시간 지나간 것을 6시라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12시쯤 됩니다. 아침 6시를 이제 기준 남았을 때에 7, 8, 9, 10, 11, 12, 6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6시는 낮 12시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낮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을 중단을 합니다.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관공서도 문을 닫아요. 가게도 웬만한 가게는 그저 구멍가게 같은 거 말고 필요한 것이 아닌 데는 다 문을 닫아요. 그 대신 아침에 출근이 상당히 빨라요. 보통 8시에 근무가 시작되고 어느 나라는 7시에 시작한다는 나라도 있어요. 덥기 전에 서늘할 때 빨리빨리 일하고 낮에는 서너 시간, 2-3시간씩 쉬었다가 오후에 조금 일하고 문을 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 12시에 물을 길러온다? 그런 사람 없어요. 물을 길러오면은 이거는 물을 길러가지고 가야 되는데 더운 시각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요. 다들 다 쉬고 있는 시각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각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 아무리 물을 길어도 목이 마른 인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뺐다시피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이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늘 마음이 짠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들은 저기서 길을 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아들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군지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라는 건 얼른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저기서 오는 청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아들일 거다 생각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항상 기다린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목마른 여인을 기다리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죄 지은 인생을 사랑하고 한없이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쓴 책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전해져 오는 한 이야기 말입니다. 만년설로 덮여져 있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중턱의 어느 작은 산간 마을에 처녀로 보이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이나 모든 걸 보면 등산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 숙소를 정하고 여장을 푼 뒤에 여인은 말없이 마을 앞 시냇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생활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냇가에 앉아서 앉아 있고 또 잠을 자고 아침에 눈 뜨면은 냇가에 앉아 있고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여인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근데 여인은 빙그레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냐고 물어보지만 대꾸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여인의 삶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점점 이 여인의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고 할머니가 됐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다는 여거든요. 어느 날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냇가에 무언가 둥둥 떠내려오는 물체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 물체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봅니다. 한 남자의 시신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할머니는 젊은 청년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의 약혼자였습니다. 청년 때 죽었기 때문에 시신은 그대로 젊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여인은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이 산에 등산 갔다가 발이 미끄러져 그만 눈 속에 묻히고 만 것입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젠가는 눈이 녹을 것이고 눈이 녹으면 죽은 시체지만 약혼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마을에서 일생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어느 마을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죽은 남자를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만날 것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자는 동안에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평생을 거기서 살 것인데 그런 각오를 하고 이 마을에 찾아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것이 저도 예수님을 기다린 지가 한 50년 됐거든요. 점점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못 만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을 죽은 약혼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또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이 여인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이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저 두레박에 물을 기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한 움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것, 그걸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떡을 좀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 둘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먼저 엘리야를 주고 나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퍽 불편하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르밧 여인이나 수가성 여인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드리면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얹어주기 위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을 줄 수 있다고 말했을 때에 여인이 얼른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숭숭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 길러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미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목마름이 그 여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을 대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급함은 물을 마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에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물 이야기가 갑자기 예배의 이야기로 대화가 바뀌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관심이 자연스럽게 물에서 신앙의 문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배움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배움이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을 많이 배우면,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도 많이 알아요. 성경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지식이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됐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애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주님, 지금도 애로움에 지친 사람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마을에 뛰어갔던 것처럼 그 변화받은 사람들,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관심,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